안녕하십니까, 범진입니다. 오늘은 야나난다 스님의 10번째 연기법 본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딱 절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야나난다 스님은 하나의 개송을 암송하시면서 본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님의 육성으로 이 개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කටුකුරුන්දී ඥානানন্দ ස්වාමීන් වහන්සේ විසිනි. लोभजं दोषजं चैव मोहजं चापविन्दसु यं तेन पकतं कम्मं अप्पं वा यदि वा बहुं इधेव तं वेदनीयं वक्तु अन्यं न विद्यति तस्मा लोभं च दोषं च मोहजं चापि विन्दसु विज्जं उपादयं भिक्खु sabbaduнгatiyo jahe. 아마 불교 용어라고 알려진 것 가운데 업이라는 용어만큼 잘못 이해된 채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나 중국 그리고 서구권까지 이 용어는 변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이나 숙명과 같은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생의 업이라고 말할 때면 그 운명이라는 의미는 더더욱 강화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숙명이나 운명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그 업이라는 용어는 자이나교와 같은 종류의 인도 철학에서 주장하는 것일 뿐 불교에서는 그런 의미로 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깜마라는 이 빨리어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라고 발음합니다마는 무언가를 행하다라는 뜻의 까로띠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깜마는 단순하게 행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깜마라는 용어가 처음에는 아마도 숙명이나 운명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은 부다와 동시대인이었던 자인교의 교주 마하위라라고 불리던 니간타나타 부다의 시기 때부터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그가 숙명이나 운명이라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이나교에서 주장하는 이런 숙명적 업이론에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분이 바로 부다였습니다. 니간타들, 당시에는 자이나 교도들을 니간타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니간타들은 마음과 말과 몸으로 짓는 업들 가운데 몸으로 짓는 업을 가장 중시했고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몸으로 지은 과거의 숙명적인 악업을 씻어내기 위해서 현생에서 철저한 무소유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몸으로 행하는 고행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다께서는 마음과 말과 몸으로 짓는 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짓고 그 마음으로 지은 업을 따라서 말과 몸으로 하는 행동이 뒤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다께서는 세 가지 업의 형태 가운데 마음의 업을 맨 앞에 두었지만 그 맨 앞에 둔 마음에게서마저 주인의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마음조차도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는 주인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다의 연기법이 당시 인도 사람들에게 미쳤을 그 엄청난 파장과 부다를 향한 비난은 아마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뭐해 버릇해서라는 표현이 있듯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습관화된 행동은, 즉 업은 다른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 그 패턴을 스스로 용납했기 때문이지 그 패턴 자체가 당사자의 용납 없이 저절로 다음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무명이라는 용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무명이라는 용어는 밝은 지혜가 없다라는 뜻이지만 이 용어에서의 핵심은 밝을 명에 있지 없을 무에 있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의 선택으로 밝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런 선택과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무명이라는 용어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습관화된 행동 패턴은 그 패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즉 나는 그냥 익숙한 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라는 자신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일어날 뿐입니다. 업이 운명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태도로 인한 것이지 업 자체에 운명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행동 패턴이 습관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축적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패턴이 축적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축적된 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지금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촉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반복된 행동 패턴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내가 남과 다르게 이렇게 생기고 내가 남과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반복된 행동 패턴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축적된 것들을 칸다, 즉 온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색, 수, 상, 행식의 5부분에서 축적된 패턴들인 반짝한다, 즉 오온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타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자신들의 업의 상속자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성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개성에서 말하는 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들 세 가지 악한 의도에 의해서 축적된 업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연기적 과정을 거쳐 결국 나 자신에게 괴로운 과보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쁜 과보를 가져오는 업은 탐진치에서 비롯된 업이고, 탐진치가 포기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과보는 탐진치가 포기됨과 동시에 그 업 자체도 포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성에서는 선업과 악업이라는 구분을 사용하지 않고 나쁜 과보를 가져오는 업과 나쁜 과보가 끊어지는 업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업 그 자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업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 조건들로서의 탐진치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ஞானா난다 스님은 이런 경전의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떠한 업이라도 그것이 탐욕 없음과 함께 행해지고 탐욕 없음에서 생겨나고 탐욕 없음이 원인이 되고 탐욕 없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탐욕이 사라졌을 때 그 업은 포기되어 마치 뿌리 뽑혀진 야자나무처럼 되어버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업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삼독심이라고 부르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해로운 마음의 기능이 우선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ஞானா난다 스님께서 출가 이전에 Concept and Reality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저술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스님은 인식의 왜곡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두빈디카 수타라고 하는 마지마 니카야의 한 경전의 내용을 소개하셨습니다. 수행자여, 눈이 색들을 조건으로 하여 안식이 일어나고 저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접촉이고 접촉으로 인하여 느낌이 일어난다. 느낀 것을 파악하고 파악된 그것을 숙고하고 숙고된 것을 빠빤자로 바뀌고 빠빤자 산냐 상캬로 변화된 것은 그 눈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과거, 미래, 현재에 속하는 색들에서 그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 귀의 식, 코의 식, 혀의 식, 몸의 식, 마음의 식, 과거, 미래, 현재에 속하는 법에서 그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설명해야 할 많은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파악하다라는 산자나띠입니다. 두 번째는 숙고하다라는 뜻의 윗다깨띠, 세 번째는 빠빤자하다의 빠빤째띠, 네 번째는 빠빤자 산냐 상카라는 용어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인식의 왜곡 과정을 세분해 놓은 것으로
이들을 간략하게나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산자나띠, 즉 파악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지능 발달을 위한 놀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저 구멍에 모양에 맞는 나무 토막을 찾아서 그 속에 끼워 넣는 놀이입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의 놀이와 산자나띠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로 경험하는 어떤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이미지를 비교해서 맞춰보고 그것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기능,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인식의 틀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영어에서의 perceive라고 하는 번역어와도 어느 정도 일치할 것입니다. 한문으로는 이것이 모양상 혹은 생각상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도 모양 혹은 소로 혹은 마음에 떠오르는 모양이라는 뜻으로 보자면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은 숙고하다라고 번역한 윗닦개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상자부의 여러 주석서 등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대상에 대한 관념적 파악의 첫 번째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언어와 깊이 연관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것은 마음에 의해서 분류되고 파악된 어떤 생각을 자신의 목표로 정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삼는 과정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려고 누워 있는데 유독 어떤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돈다면 그게 바로 윗닦아에 해당될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돈다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내 머릿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생각을 선택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윗닦아를 겨냥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느 일정한 생각을 목표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윗닦아라는 과정 뒤에 항상 붙어 다니는 다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윗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이 대상으로 정한 어떤 특정한 생각을 마음이 계속 붙잡고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로 소개됩니다. 따라서 윗자라는 홀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고 늘 윗닦아와 함께 언급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용어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근거 없이 생각의 폭주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세 번째는 빠빤짜입니다. 이것은 그 어원이 빵 하고 터지는 의성어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정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 용어는 대승불교권에서는 희론이라고 번역되어 왔습니다. 즉 쓸데없는 생각이나 이론과 같은 뜻입니다. 이 빠빤짜라는 단어는 그동안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어 왔지만 요즘은 보통 개념적 확산이라는 번역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대상으로 삼은 생각을 제멋대로 마치 빵하고 풍선이 터지듯이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리저리 확산시키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용어는 빠빤짜, 산냐, 상캬라는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세 개의 단어가 연결된 것인데 야나한다 스님은 이 합성어를 개념적 확산, 즉 빠빤짜와 그런 개념적 확산에 의해 분류되고 받아들여진 이미지 혹은 상징, 즉 산냐, 그리고 그 상징에 대한 언어적 표현 혹은 언어적 정의, 상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파악한 어떤 생각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 그 생각이 애초에 파악된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그 내용이 변질되고 결국 그 변질된 생각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가 지닌 언어적 표현이 합해지는 이른바 개념화의 마지막 과정이 이 빠빤짜 산냐 상캬라는 용어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용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성의 내용을 다시 살펴봅시다. 여기서 눈이 색과 만나서 눈의 식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눈과 색과 눈의 식의 셋이 계속해서 저절로 나열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과 색이 만나서 생긴
눈의 식은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없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 계속해서 함께 있다는 것은 이 셋을 유지시키는 또 다른 힘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셋이 병렬되었을 때를 접촉이라고 부른다고 하셨고, 그 접촉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빨리어의 문장에서 주어가 눈입니다. 즉 비인칭입니다. 즉 눈이 색을 만나서 눈에 식이 생기고 그 셋이 모인 것이 촉이고, 그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그 당사자가 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느낀 것을 파악하고, 파악된 것을 숙고하고, 숙고된 것을 빠빤자하고 라는 문장은 주어가 느낀 것을 파악하는 그 당사자입니다. 즉 이때부터는 자신이 느낀 것을 파악하고, 파악된 것을 자신이 숙고하고, 숙고된 것을 자신이 빠빤자하고 라는 식으로 당사자의 관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당사자의 관여는 빠빤째띠까지만 진행되고 그 뒤부터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사자는 갑에서 철저한 을로 바뀝니다. 맨 마지막 단계, 즉 빠빤자 산야 상캬로 변화된 것이 그 당사자의 눈이 파악하는 모양에 더 씌워지고, 귀가 파악하는 그 소리에 더 씌워지고, 이렇게 해서 그를 공격하는 단계에 이르면 이제는 그 당사자조차 피할 수 없는 단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객관적 명령에 따른 냉혹한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불운한 객체로 변해버립니다. 저는 이 마지막 과정을 이해하는 좋은 비유로서 한국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을 자주 사용합니다. 분명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은 소뚜껑이지만 그 소뚜껑 위에 자라의 모습이 더 씌워지고, 그렇게 더 씌워진 모습을 보고 당사자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불운한 객체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냐나난다 스님은 스리랑카에 전래되는 우화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마술사 3명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호랑이 뼈를 발견하고는 서로 자신의 마술 실력을 뽐내려고 하다 보니 어찌어찌해서 그 호랑이 뼈를 진짜 살아있는 호랑이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술사에 의해서 둔갑된 호랑이가 그 3명의 마술사를 잡아먹어버렸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사용하는 허구적인 개념과 언어적 규정들이 이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을 정복해버렸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었다면 우리는 애초에 수행이라는 것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불교라는 것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탁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비구들이여, 만약 누군가 확장된 경향성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 개념들을 향해 즐겨하지도 주장하지도 집착하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 자체가 바로 집착의 경향성의 끝이고, 견해, 참안심, 무지와 존재에 대한 집착의 끝이다. 그것 자체가 바로 몽댕이를 쥐고 논쟁하고 다투고 말다툼하고 비난하고 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의 끝이다. 여기서 모든 사악하고 유익하지 않은 법들은 남김없이 소멸된다. 여기서 확장된 경향성에 의해 특징 지어진 개념들이란 것은 앞에서 말한 빠빤자 산야 상캬로 변질된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변질되고 제멋대로 확장된 생각이 우리들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마음을 공격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부탁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여기서 즐겨하지 않고 라고 하는 것은 가래에 대한 대응이고, 주장하지 않고는 자만심에 대한 대응이고, 집착하지 않고는 견해에 대한 대응이라고 냐나난다 스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즉 가래와 자만과 견해는 결국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밤에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문득 어제 있었던 누군가의 일이 떠올랐다고 칩시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윗닦아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한번 생각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윗자라의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은 내 위주로 내가 옳다는 전제하에 그 생각은 변질되기 시작하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빠빤짜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있고 그렇게 엄연히 존재하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옳다라는 전제하에 그 생각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당사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대목이 바로 위에서 설명했던 과거, 미래, 현재에 속하는 법들에서 그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당사자는 갑이 아니라 불운한 객체가 된다고 말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차리에게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변질된 생각을 즐겨하게 되는 것이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부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거부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삼독심의 약점 또한 붓다에 의해서 이미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삼독심은 서로 뿌리가 같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탐욕이고 성냄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맨 처음의 개성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비구는 지혜를 개발하고 탐욕이든 증오든 어리석음이든 모든 악한 곳을 포기하라. 개성의 뒷부분에서 부탁해서는 그것들을 포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업을 일으키는 삼독심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가 갖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즐겨하고 주장하고 집착해도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일부러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개발해서 지혜를 통해서 삼독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차초지종을 아는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이런 일련의 인식의 왜곡 과정을 이해하면 그는 나라는 생각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더 이상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거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생각이 포기되면 이 세 가지는 저절로 포기되는 것이고, 그렇게 삼독심이 포기된 자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업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마술사의 트릭을 분명히 이해한 자에게 마술은 더 이상 마술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냐나한다 스님의 10번째 연기법 본문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삼독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 제 임의대로 본문에는 없는 스님의 이전의 저서를 인용했습니다. 부디 스님의 10번째 연기법 본문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1번째 본문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